자, 한 주간도 여러분 모두 좀 건강하게 또 지내시며 또 언제나 항상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바라보며 또 그렇게 좀 지내오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함께 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걸 저희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알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 바울의 기도처럼, 바울의 소원처럼 우리 모두가 이를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것에 이어서 또 이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알게.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그 1장에 나오는 그 기도의 전부였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성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이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어떤 핵심이요 전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르게 말하면은 그것이 성도에게 필요한 전부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알아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고, 그걸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이 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는가? 적어도 머리로라도 우리가 알아가기 얼마나 힘쓰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나왔었는데 또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아까 기도 때도 기도할 때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죠. 그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화시켜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8, 19절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죠. 첫째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둘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셋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죠. 오늘은 이 중에서 먼저 첫 번째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란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바라보게 하셨는가? 이거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본래 어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저 구름 위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감히 닿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감히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바라볼 생각조차도 못할 만한 그런 거리예요. 단순히 그냥 몇 킬로라는 어떤 거리적으로 멀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의 창조주요, 그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에 대해 말씀하기를 하늘 위에 보좌를 펴놓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 위에 어떤 그 초월적인 위치이죠. 사실 구름 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 나라, 말하자면 그곳의 영광스러운 그 보배로운 왕궁과 같은 것이고, 이 땅은 말하자면은 굳이 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그 왕궁 밖에 있는 그 우리는 말하자면은 거지와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일반 백성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리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밖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 뭐 나아가 뭐 거지와 같은 자들은 감히 그 왕궁을 쳐다볼 생각도 못하고 그 왕궁 안에 있는 그 왕을 바라볼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그런 거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뭐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그 왕이 혹은 이렇게 밖에 나오잖아요. 거리를 이렇게 나와서 쭉 돌아다닐 때 어떡합니까? 그 백성들은 그냥 엎드려 고개를 팍 숙입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볼 생각조차 못해요. 그런 거리감이고, 이걸 우리가 상상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감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고 할 때 마치 이런 거리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를 훨씬 더 멀게 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죄죠. 이 우리의 죄는 안 그래도 본래 먼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아예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로 다가갈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아예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조차도 이제는 인지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 완전히 떨어진 그런 거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한편으로 말하자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것이고,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또 한편으로 말하자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그분이 계시는 그 하늘 위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왕궁 밖에 있는 우리를 그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왜일까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가 아니라 또 한편으로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도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셔서 그냥 부르시나? 그냥 심판하기 위해 부르셨다?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진정으로 복된 것을 사랑과 은혜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안다면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을 주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 왕궁 밖에 있던 일반 백성, 나가서 거지를 왕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왕궁 안으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럼 어떤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를 불러주시지? 내가 뭐라고 나한테 관심을 쏟아주시지? 심지어는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기대하는 거죠.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도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려는가?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고 그 하나님이 저 위에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런데 그분이 굳이 나를 찾아서 나를 부르셨다?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면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그러한 거리들, 그러한 단절, 그 본래의 거리, 그 본래의 관계를 느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들었던 또 그 얘기구나. 맞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지. 하나님은 창조주였고 우리의 거리는 멀었지.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래의 거리가 관계를 생각을 해보고 마치 우리가 그 왕궁 밖에 있는 일반 백성과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궁 안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느낀다면은 당연히 우리가 그 부르심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주시려는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자면은 그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그리고 받자마자 누릴 준비를 이미 하는 거예요. 나아가면서 마음속으로 온갖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쉽게 그냥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 받기 전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기대하잖아요. 막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받자마자 선물 풀어가지고 그걸 막 즐길 준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런 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할 때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정도가 아니라 감정이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것들.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져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져라. 맞아, 단순하게 그냥 두근두근 해라. 뭐 이런. 그 정도로 기대해라, 기다려라.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고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는 쉽게 말하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무언가를 주시려고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주시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반대로 말하자면 말했잖아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러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지. 그러면 이런 걸 주실 거야. 내게 필요한 게 이런 건데 저런 걸 주시지 않을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런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은 저런 거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은 이런 거야. 그걸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그걸 기대하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개인적인, 나의 독단적인 생각, 내 어떤 바램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우리는 말하자면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 말고. 이게 옳은 자세이며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부터 이제 일반 백성인데 거지 비유를 들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왕궁 밖에 살아가는 일반 백성이나 거지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왕궁 안에 있는 그들이 누려보지 못한 상상할 수 없는 그 좋은 것들이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것들을 누려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미치지가 않는 거죠. 그저 자기가 경험해왔던 것,
자기가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있는 그저 최고의 수준의 어떤 것에 이런 것이 좋은 것이지, 이런 것이 복된 것이지라고 기대하며 나아갈지 모르지만은 실상 이 왕이 준비해 놓으신 것은 그들이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그런 복되고 좋은 것이죠. 맛보지 못한 것.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 좋겠어요? 어느 쪽이 진정으로 좋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이것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머릿속에 품고 이것을 바라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걸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 저 곳에 있는 저 왕이 주시는 그것은 내 상상을 아득히 초월한 것이다. 분명 그런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어떤 생각들, 내 어떤 개인적인 기대들 그걸 갖고 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다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기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것만을 어떻게 보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이것을 품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어긋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어긋나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 어긋나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순간 이게 어긋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게 아니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었네 하고 치워버리고 이것을 정말 받아서 그대로 누리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되게 우리가 그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긋난 부르심의 소망, 내가 생각하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끝까지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사실 이미 이게 주셨거든요. 소망이라고 기대라고 기다리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혹여라도 이제 나중에 먼 미래에 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그것을 그 복되고 좋은 것을 이 하나님 왕국 안에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어요. 다만 다 주셨는데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지금은 이제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지금까지 사실 다 들어왔던 그 내용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했던 말 돌아가서 이미 주셔서 우리는 받았는데 그 어긋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받은 줄을 몰라요. 그리고 받은 것을 알아도 신경을 안 써요. 왜? 내가 기대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기대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그냥 저 한쪽에 치워버리고 하나님 주신 것을 치워버리고 이걸 자꾸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시나요? 그걸 가지고 계속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반복되는 내용이 되지만 그런 기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결국 우리의 바람이잖아요. 우리의 그 소망이잖아요. 받기를 바라는. 하지만 그게 우리의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부르심의 소망인 거예요. 내 기도의 그 제목들이. 정작 하나님은 이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해서 내팽겨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버려 두고 그저 이것만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나를 부르셨으니 이걸 주실 것인데 언제 주실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언제 주십니까? 이걸 주시려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계속 어긋난 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단순히 일반 백성이요 그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본래? 그럼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는 것은 저것과 비교해봐도 보잘것없는 것일 뿐더러
심지어는 악하고 죄악된 것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그릇된 거. 실제로는 좋지 않은 것일 수 있기까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빨리 그걸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석을 주셨는데,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누릴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자꾸 내가 어떤 갖고 있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돌멩이를 자꾸 달라 요구하냐는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 3절을 봐보세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며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던 이미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뭐를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주셨다고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세상, 그 영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망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며 정말 즐길 준비를 하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했죠. 이미 우리는 이것을 받고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리고 그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누려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이런 걸 주셨구나. 야, 이것이 정말 저 왕궁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진짜 좋은데 이런 식으로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쭉 그 뒤로 우리 지금까지 봐왔던 4절 이후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셔가지고 우리를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나와 함께함을 누리자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핵심 중 핵심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 자신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의 만왕의 왕 대신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해도 비할 바가 안 되면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을 해보더라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단순히 그것도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부르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은.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이것이구나 알고 이것을 이미 지금부터 누려가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의 그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함을 누려가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소망하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고 있지만은 이것은 그 일부만 지금 누리고 있을 뿐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서 극히 일부만을 누리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기서 누리는 성도는 이미 그 일부만을 누려감에 있어서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아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것을, 그렇죠? 왕궁 밖에서 그 세상 속에서 맛보지 못했던 그것을 왕궁 안에 들어와 이미 누리는 거예요. 그 일부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더 소망하는 거죠. 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이것을 내가 완전하게 누리면 어느 정도로까지 내가 복될 수 있을까? 기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간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알아가는 겁니다. 끝이 없는 거예요. 그 완전함조차도 무한한 완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냥 지금 받은 것을 그 일부라고 하는 것도 고정적으로 딱 이만큼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알아감에 따라서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만큼 누리지만은 내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감에 따라서 이만큼 누리는 것이고 더 누리는 것이고
좀 미술품 얘기하잖아요. 그냥 맨 처음에는 잘 그렸다.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면 그렇게밖에 못 보겠죠. 예쁘게 그렸는데. 근데 그 보는 안목에 깊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는 것에 기쁨이 더, 야, 이게 진짜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먹는 것으로도 비유를 여러 번 드렸었고, 보석의 비유도 드렸었고. 보석을 보는 눈이 없으면, 야, 그냥 뭐 번쩍번쩍한데 이 정도겠지만은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리는 정도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말하자면 장차 완전하게 누릴 그만큼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더 깊이, 더 깊이, 더 깊이. 말하자면 우리의 안목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시작에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의 눈을 밝게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 말고 우리의 그 마음, 그 영적인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말하자면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우리의 영적인 눈, 영적인 그 안목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도록, 더욱더 깊어져 가도록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는 만큼 더 온전히 누려가는 거예요. 더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바랬던 것들도 내가 이미 받고 장차 완전하게 누릴 것. 다시 말해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되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서 슬그머니 에이 뭐야 별거 아니었잖아 내려놓게 되고, 내가 그토록 큰 문제라고 여겨왔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보니까 물론 여전히 문제는 문제이겠지만 그 문제를 덮을 만큼의 그 복됨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을 알 때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니까. 거듭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새삼 반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우리의 소망의 핵심은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디에 두고 계세요, 과연? 매주 말씀을 드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들을 던져요. 너희들이 장차 천국에 갔을 때 그 천국에서 무엇을 기대하냐? 어른들한테는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갔을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에서 어른들 수준에서 말할 수 있어요. 뭐 금은 보화가 있을 것이고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가 있을 것이고 자기 나름의 뭔가를 다 말합니다. 뭐냐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기대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다시 물어봐요. 만약에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갔더니 금은 보화고 뭐 대리석으로 도배된 아파트고 뭐가 아무것도 없이 딱 하나 아니 한 분 그럼 하나님만 딱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딱 계신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천국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망설여요, 많이들.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도 안 두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과연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국에 갔을 때 뭘 기대하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있을 때에 하나님만 계시다고 했을 때 정말 뛸 듯이 기뻐하며 드디어 제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는군요. 즉 그동안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드디어 마주 바라보게 되며 그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누리게 되군요. 이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뛸 듯이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진짜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시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의 소망을 바르게 그리고 더욱더 온전히 알아가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 다시 말해 성도들을 향한 바램이죠. 그것이 곧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여러분을 향한 바램이요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부디 그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고 이 부르심의 소망만이 여러분 안에 분명하게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날 부르신 이유가 이것이다. 날 불러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다. 이게 전부야. 이게 내가 누릴 전부야. 다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라는 그러한 여러분의 참된 소망이 진정으로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깊어져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진정으로 복된 것입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르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차 천국에서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우리가 갖는 기대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것, 또 죄악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헛된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것, 또 장차 완전하게 주실 그것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부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시고 영혼의 눈을 띄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더욱더 뚜렷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으로도 미리 광고를 드릴게요. 카톡으로도 물론 이제 제가 적겠지만은 거리두기 4단계 이제 2주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 이것도 이제 예정이죠. 다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만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디 참 영상으로 또 많이들 이제 컴퓨터로 보시면 또 그나마 좀 클 텐데요, 화면이. 또 핸드폰으로 보시면 좀 작아서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무튼 주의 소리들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힘드실 수 있겠지만은 부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또 힘써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